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게 하셔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하나님 나라의 인싸와 아싸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인싸와 아싸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먼저 목사님이 이 인싸와 아싸에 대해서 네이버 정의를 먼저 읽어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싸예요. 인사이더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자, 아싸는 이 말의 반대겠죠. 주로 학생들 사이에서 아웃사이더를 이르는 말, 그러니까 무리나 어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을 두고 아싸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인 인싸와 영적인 아싸가 있다는 것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20절, 24절, 21절 A, 25절 A, 21절 B, 25절 B 이런 식으로 본문이 한 절 한 절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20절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치고 녹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치고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과 1번, 2번과 2번, 3번과 3번을 대비하면서 대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4절과 비교하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최근에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비교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갑과 을의 이슈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자에 대한 개념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어요.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주 많은 물질과 자원이 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너가 모은 그 모든 자원과 물질은 쓸데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이여의 이 부자들의 의미를 알겠죠. 여기서 나온 부자들은 모든 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들은 두 가지를 실패한 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것을 실패한 부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이들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자원은 부유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이여라는 이 부자들은 이 두 가지를 실패한 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도 포함되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이들은 세상의 자원과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은 가난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풍성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시편 1장에는 두 가지 삶의 길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원과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그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은데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가 생각나나요? 목사님은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요셉이 생각나고요.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의 물질과 자원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잎새가 시들지 않는 그러한 나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사와 하나님 나라의 아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인사와 하나님 나라의 아싸가 나옵니다. 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자, 여기 영적인 인싸와 아싸가 나옵니다. 영적인 인싸는 어떻죠? 줄인 자예요. 배고픈 자입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목이 마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원으로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줄인 마음, 목마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줄인 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목마르고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인싸로서,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서 배고프고 굶주린 그 사람들의 삶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 안에서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뭐죠?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오히려 줄이리로다. 그들은 세상의 많은 자원과 물질로 배부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자원과 물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배가 고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인싸와 아싸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자, 20절과 24절이 비교되어 있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24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인싸들은 우는 자입니다. 뭘 그렇게 칠칠맞게 울고 짜고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그렇게 울고 짜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인싸들은 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자신의 연약함을 들고 십자가 앞에서 울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에 탄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 이 24절에 기록된 너희 지금 웃는 자에는 누구죠?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즐거우면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오락과 이 수없이 많은 나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올 슬픔이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주어진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 애통하며 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싸와 아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와 하나님 나라의 아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인싸는 누구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 자신의 삶의 힘과 자신의 삶의 안전장치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아싸는 누구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자원과 세상의 물질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아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인싸, 이 영적인 인싸들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슬피 울 수 있어요.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인싸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영적인 인싸의 공급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원에 자신의 공급을
뿌리 두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인사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부요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언제나 시들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때때로 가난하고 때때로 배가 고프고 때때로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의 아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영적 인싸와 영적 아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아싸로 살아온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처한 상황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세상의 자원과 물질에 대해서는 부유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영적 아싸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구원을 보장받는 정말 영적인 인싸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아싸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영적인 인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